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우의 서재 한재우입니다. 오늘은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에 빠지곤 하죠.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문득 초라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두 분야에서 마을 최고의 전문가 대접을 받는다. 누구는 동네의 가수왕이고 누구는 마을의 천하장사로 인정받는다. 옆집에는 만물 박사가, 뒷집에는 암산의 달인이, 앞집에는 축구 황제가 산다. 동네의 영웅들은 각 분야의 승자가 되어 세로토닌 호르몬의 혜택을 충분히 누렸을 것이다. 저명한 인물들의 출신지 통계를 보면 작은 마을에서 자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산다. 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수억 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인다. 당신이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고 나름대로 내세울 만한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세상에는 더 대단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농구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마이클 조던만큼은 아닐 것이다. 달리기가 아무리 빠른 사람도 우사인 볼트만큼 빠르지는 않다. 당신이 만든 요리를 온 가족이 맛있게 먹어도 인스타그램에는 더 맛있는 음식 사진이 널리고 널렸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를 잘 아는 어떤 비평가가 살고 있다. 그 존재는 큰 목소리로 자기 주장을 펼치며 우리의 소소한 노력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린다. 모두가 비슷한 능력을 타고나서 비슷한 업적을 이루며 살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능력과 결과는 평등하지 않다. 극소수의 사람이 중요한 것의 대부분을 창조한다. 이렇게 가혹한 자기 비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 죽으면 다 소용없어. 그렇다. 한동안 사회심리학자들은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긍정적인 망상을 추천했다. 긍정적인 망상은 한마디로 거짓말을 보호막으로 활용하라는 뜻이다. 세상이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니까 망상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보다 더 암울하고 비참한 삶의 철학이 또 있을까?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대안이 있다. 어떤 망상도 필요 없는 방법이다. 카드게임을 하는데 패가 항상 불리하게 나온다면 그 게임은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 인생이라는 게임이 항상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게임을 조작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내면의 비평가가 늘 당신의 노력과 삶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그 목소리에 귀를 닫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소리만 내뱉는 존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건 지혜로운 충고가 아니라 쓸모없는 짓거리입니다. 내면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면적인 목소리가 내뱉는 그럴듯한 말에는 논리적 결함이 없을까? 먼저 성공과 실패라는 흑백 논리부터 살펴보자. 쉽게 말해 성공은 좋은 것이고 실패는 나쁜 것이다.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만 보면 대안도 없고 중간지대도 없다. 그런데 우리 삶은 두 잣대로만 보기에는 훨씬 복잡하다. 먼저 성공과 실패는 단 한 번의 게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게임이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좋은 게임이 수없이 많다. 좋은 게임이란 내 소질과 능력에 맞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며 시간 지날수록 나를 조금씩 성장시키는 게임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 일은 좋은 게임이다. 배관공, 의사, 목수, 교사 일도 좋은 게임이다. 이처럼 세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게임이 있다. 만약 어떤 게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게임에 도전하면 된다. 이미 당신은 하나 이상의 게임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직업이 있고 친구와 가족이 있다.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작업 중인 작품, 빠져있는 운동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어떤 게임을 선택하든 그 게임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인생의 게임들은 사람마다 달라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혹시 나에게 없는 것은 유독 크게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가? 피해의식이나 시기, 질투의 늪에서 당신을 구해줄 수 있는 생각 실험이 하나 있다.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동료가 있다고 해보자. 일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외모도 훌륭한 친구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반면 당신은 다른 건 몰라도 결혼 생활만큼은 안정되고 행복하다. 그럼 누구의 인생이 더 나을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존경하는 유명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고 주변 사람에게 막말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그의 삶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보다 나을까?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하루 동안 500번의 사소한 결정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 500번의 결정과 행동이 모여 오늘 하루를 만들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결정과 행동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좀 더 나은 걸 선택할 수는 없을까? 더 나은 결과를 목표로 삼을 수는 없을까?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내일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면이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이다. 남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오로지 나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내일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지 그 답은 나만이 알고 있다. 작은 목표를 세워라.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쉽고 편한 걸 좋아하며 걸핏하면 자신과 남을 속이려 하고 잘 안 되면 세상과 남을 탓하고 어지간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 아주 작은 목표부터 일단은 시작해보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내가 되자 라는 목표도 좋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어보라. 그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성공했을 때 어떤 보상으로 나를 격려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서투르더라도 결심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보라. 내일도 모레도 또 다음 날에도 똑같이 해보자. 그러면 비교의 기준점이 매일 아주 조금씩 올라간다. 이것으로 기적이 시작된다. 그런 날이 한 달, 두 달, 나아가 1년, 2년이 쌓이면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더 높고 가치 있는 목표에 당신의 눈길이 간다. 별이라도 딸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당신 눈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목표가 바뀌면 보이는 게 바뀐다. 다시 한번 강조할 가치가 있는 말이다. 목표가 바뀌면 보이는 게 바뀐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현재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에 집중하라.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게 뭔지, 신경 쓰이는 게 뭔지, 걱정거리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라. 그리고
당신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과 바로잡아야 할 것에 주목하라. 그런 것들을 손쉽게 찾는 3개의 질문이 있다. 첫째, 이것이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인가? 둘째, 이것은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가? 셋째, 정말 나는 이것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가? 이 3가지 질문 중 아니요 라는 답이 하나라도 있으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라. 목표를 낮춰도 좋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 바로잡고 싶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나올 때까지 찾아보고 바로 그 조그만 것을 바로잡아라. 하루면 충분하다. 오늘 하루 할 일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침에 침대에 걸터 앉아서 해도 좋고 잠자리에 누워서 해도 상관없다. 자신에게 오늘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꼭 끝내자 하고 부탁해보자. 정중히 부탁하고 자기 자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자. 매일 이렇게만 해보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습관을 유지하기만 해보라.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묻는 게 습관이 될 것이다.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당신이 할 일이 있다. 그 다음으로 당신은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할 차례다.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목표를 떠올려 보라.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에 집중하라. 진실을 배신하지 말고 최고의 선으로 향하는 길을 벗어나지 말자. 우리에겐 바로 세워야 할 세상의 질서가 있고 지켜야 할 인생의 미덕이 있다. 우리에겐 이겨내야 할 악이 있고 극복해야 할 고통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져야 할 우리 자신도 있다. 내가 아는 한 지금 언급한 내용은 서구 문명을 지배하는 규범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도덕률이다.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과도 일맥상통하는 도덕률이다. 이는 인류의 정신이 도덕률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나 십계명이라는 원초적인 도덕률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적인 주체로서 긍정적인 비전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세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근원적인 욕망에 대한 내용이다. 단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천명이다. 산상수훈은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류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바로 오늘에 집중하라. 그래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고 바로 눈앞에 놓인 그 일에 완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힘을 쏟을 수 있다. 다만 우리 내면을 환한 빛으로 채우겠다고 결심을 해야지만 그래서 세상을 환히 밝히겠다고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겠다고 결심해야지만 오늘에 집중할 수 있다. 희생해야 할 것은 그게 무엇이든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삶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해야지만 오늘에 집중할 수 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다. 깨달음은 여명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폭군의 역할을 벗어던지고 현재에 집중한다. 세상을 조작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 순교자나 폭군의 역할을 중단하고 협상을 한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 내 삶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시기하지 않는다. 목표를 낮추고 인내하는 법을 알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않는다. 자신이 누구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깨달아간다. 그래서 자신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에 대한 본인만의 해법을 발견해 간다.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기에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남들 일에 간섭도 하지 않는다.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라. 이제 당신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하다. 삶은 여전히 험하고 높은 산길이지만 이제는 그 길을 걷는 법을 배웠다. 지금은 공경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훗날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므로 구하라. 그래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간절히 구하고 있는 힘껏 두드려야 비로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는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 이 세상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라. 네, 그렇습니다. 내 삶이 문득 초라하게 느껴질 때 해야 할 일, 조던 피터슨이 제시하는 해법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아주 높은 고상한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일, 바로 오늘 현재에만 집중하라. 과연 이 3가지만 하면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 삶이 문득 초라하게 느껴질 때 이 3가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은 목표를 세우며 오늘 하루에만 집중한다면 정말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모든 걱정들이 사라질까요? 피터슨이 언급하는 마태복음의 한 구절이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오늘의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내가 되는데, 다만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데 거기에만 집중합시다. 이런 하루가 반복될 때, 이런 하루로 축적된 것이 우리의 전체 인생이 될 때, 그 먼 훗날 돌아보아 우리는 분명 훨씬 더 빛나는 우리 자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제우의 서재, 오늘은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에 한 대목 나눠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흥미있으셨다면 12가지 인생의 법칙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우의 서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